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남궁원 자매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6절에서 26절 사이에 그 스토리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 후에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예배에 관한 것이 되고 이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면서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이제 짚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오늘은 좀 어설프다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어색하게, 어설픈 게 아니고 어색하게 좀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주어진 내용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그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야곱의 우물이 지금 이 스토리에 지금 세팅이 되고 있죠. 장소적인 세팅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왔던 질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나 그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죠. 우리 육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질문으로서의 아마 가장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 야곱이 예수보다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지만 사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지 않죠. 세상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만사형통하는 것 영적인 것이지 우리 육적에서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또 소중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재물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또 전통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향한 남다른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매일 먼 길을 걸어가죠.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죠. 때로는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적도 있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이 아니죠. 사실 아주 많은 순간 나보다 훨씬 쉽고 또 빠른 방법으로 그 우물을 다녀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속상하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외롭게 이 물을 기르러 매일 가야 하는지 속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좋은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편하고 또 즐겁게 이 우물에 다녀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이 길을 어렵고 또 부담스럽게 가야 하는지, 한번 깃고 올 때마다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또 내일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우리가 그 아픔을 또 우리가 그 속상함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자리, 이 물을 기르러 오가는 그 자리, 여기만 들어오면 나는 내 초라한 자신, 내 초라함이 느껴지게 되고 늘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냥 이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된다면 피하고 싶은 길인데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힘들게 또 물을 깃고 돌아가면 또 어느새 바로 그 물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또 그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은 참 편하게 가는 길, 남들은 재밌게 가는 길인데 매일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16절 이후에 대충 나오게 되죠. 자, 그런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그 모든 수고, 무거운 짐 좀 벗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서 생수를 받아서 야곱의 물이 아닌 나한테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받아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늘 비참함과 아쉬움과 속상함을 느끼는 이 길을 다시는 안 와도 될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새롭게 샘솟는 생수, 매일 새롭게 샘솟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생수는 늘 새로운 감격, 또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영혼을 해갈시키는 물이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벗겨지는 참으로 신비한 물이 바로 예수님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때때로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계속해서 애를 쓰고 또 더 많이 더 쉽게 깃기 위해서 또 다른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6절과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의 대답을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냐면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질문이었죠. 그런 물이 진짜 있다면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라고 이제 약간 항의조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가 조금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질문이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다시 이 물 기르러 오는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금의 형편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물 기르러 오는 이 매일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남편 한번 불러와 봐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와도 같은 비도덕적인 삶,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죠. 자, 자신의 처지. 근데 여기서 보시듯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문란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혼자서 그 사막의 길을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처지, 바로 근본, 바로 그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왜 피하고 싶었을까? 바로 너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는 그것을 매일 이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그것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서 내가 이 오고 가는 그 길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이 더운 날 매일 그 외롭고 수치스럽고 힘든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지금의 현실이었죠.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결혼하지 않고 함께 있는 남자라고 그러죠.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떤 남자랑 살고 있던 아니면 어떤 다른 유부남과 사귀면서 살고 있던 둘 다 그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 불렀다면 바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굉장히 삶이 문란한 여자라고 바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방패막이, 삶의 방패막이 바로 결혼이라는, 그 혼인이라는 제도였죠. 여자가 성장해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결혼을 함으로 해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남편의 보호함을 받고 남편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상이었죠. 그때 여자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그것이 그 당시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나 또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을 보면요, 어떤 주석가들은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아마 남편일 텐데 남자들만 경제권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그 남편은 그 여인들이 의지하는 최고의 힘을 상징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한번 여기에 데리고 와 봐라. 그렇게 물으신 것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주석가들은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가 사귀고 있거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정당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폭로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공동체에서 너는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의 삶 자체를 정의한다면 이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여인의 삶 자체, 삶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다라는 그것은 그 길을 오가는 그 길에서 당해야 할 모든 모멸과 수치, 그죠? 또 스스로의 자괴감, 부끄러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길이 되었겠죠. 그 여인의 평생에. 단지 육신적으로 힘들었다라기보다 그 여인이 매번 되새겨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이 우물물에 오가면서 네가 그렇게 매번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고 매번 그렇게 낙담해야 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육신의 힘듦이 아니라 너의 그 영혼을 갈증나게 하는, 너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를 괴롭히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모멸감과 낭망.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은 도저히 그것을 씻어버릴 수가 없죠. 이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여인의 삶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 같죠.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너로 하여금 그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는 그 너의 모든 과거를 내가 씻어줄 수 있다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한 번씩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목이 마르죠. 채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목이 마르죠.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요. 옆에서 뭘 사서 나도 그거 하나 장만했더니 바로 다른 집에서는 또 더 좋은 것으로 장만을 하고 내가 좀 2발 앞서간다 싶었더니 또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3발을 앞서가고 욕심을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야곱의 우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럽고요.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또 기르러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때로는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길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스럽고 견디기 힘든 아픔, 그런 혼란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물을 기르러 가야 하나, 이런 절망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요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남편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남편이 없고 지금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 그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갈증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나의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 아픔 그런 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야곱의 우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걸어가고 있다,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은 어떤 야곱의 우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인간으로서 없을 수 없죠. 그런 야곱의 우물, 재산의 우물일 수도 있고 자랑의 우물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우물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보장해주는 우물일 수도 있고 또 자랑의 우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씩 그런 야곱의 여러 우물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자, 그리고 그 우물 앞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 그 우물에 물을 기르지 말고 나한테서 생수를 받아가라라고 하시죠. 그 생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늘 채워줄 것이고 기르러 고생하며 갈 필요 없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죠. 내 수고가 필요 없고요. 나에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이 또 솟아나고 어제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또 오늘 새롭게 생겨나고 그런 생명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고통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뿌리가 뽑혀져야만 나에게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께 저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의 가장 큰 뿌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가 육신의 갈증 또는 니고데모는 무엇이었나요? 육신의 호기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나와왔지만 실제 네 삶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근본되는 문제, 그 뿌리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그런 호기심도 아니고 그런 육신의 충족도 아닌 나에게 영적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의 한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19절로 가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사실 이 부분이 대단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를 모세로 알고 있었고요. 더구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남쪽에서 온 남자에게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했던, 처음에는 좋지 않게 보았지만 지금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룬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바로 니고데모가 보여준 한계이고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바로 유괴 사람의 한계이죠. 여기까지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그 3대 위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위대한 종교인으로 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까지가 유괴 사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4장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라고 얘기했어요. 돈 받지 않고 우리들이 득도해서, 도 닦아서 우리들이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구원을 저에게 파세요가 아니고 저에게 그냥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죠. 4장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 둘 다 아직 영적으로 확실하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4장 19절까지. 그죠? 자, 이제 20절의 대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여인은 참다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그 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을 뜨게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죠. 예배에 관한 것.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은 선지자로 보았던 예수님이 실상은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은 한번 훑어보고요. 다음 주에 예배 자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에서 24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이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어색하고요. 좀 급작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대화가 이렇게 바뀌어질까?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살펴보니까요. 19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고 20절에 바로 넘어갔던 이유는 어떤 그 나름대로 대화의 어떤 그 새로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대화의 전환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사실은 생활은 물론했지만 굉장히 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늘 그 여인이 평소에 품고 있던 자신한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그냥 무심코 튀어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좀 어색한데 어떤 뭐 정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좀 해보았고요. 또 지금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상상력에 기반한 상상력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또 우리 그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들 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여인이 남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왜 예배가 어느 곳에서 주어지는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라고 바꿨을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펴본 대로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부터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면서 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면 이제 그 여인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 절망, 비참함의 연속이죠.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비참한데 사람들은 나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었죠.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어떤 그 사회적인 서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적당히 바꿔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기준에 들어가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과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 여인에게 하루하루가 죽음이었던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는 것 말고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때까지의 문란한 삶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저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자꾸 들리는 소식이 그래요. 자꾸 들리는 소식이 남쪽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꾸 가짜라고 그런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자꾸 듣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죄를 씻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그 속죄제 드릴 재물 한 1년에 마련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드리는 또 내가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꾸 저 사람들은 자기 드리는 예배, 자기들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큰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배를 통한 속죄인데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럼 난 어떻게 하나? 그러한 그 불편함이 늘 있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맞다면 그 여인이 매번 드리고자 했던 예배는 현대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편한 예배의 마음가짐하고는 전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죠.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예배는 틀렸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라고 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예배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세요. 1차적으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머무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신 분이시잖아요. 일단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넘어서 모세 오경을 넘어서 선지자들과 다윗 왕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계승의 흐름은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라고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23절부터 21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참된 예배는 그것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보았죠. 얼마나 많은 그 잘못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서기관, 공회원들, 제사장들과 싸우셨던 이유가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자, 하나님께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래서 내 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정말 더 이상 지고 가기 어려운 이 죄짐이 어디서 속죄제를 드려야 이것이 벗겨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내 말을 믿으라.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나를 만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바로 그때이기도 하죠. 여긴지 저긴지 찾아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나를 찾아온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구원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할 필요도 없고요. 제사장이 인정하는 제물만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 구해라. 그리심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1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재물을 마련하고 제사장한테 인정받아야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나한테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죠. 지금 구원의 소식이 바로 이 여인 바로 앞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23절 후반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까지 영과 진리를 무시한 채 여기다 저기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만 한다. 그런 전통과 혈육 그런 것에 얽매여서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살아왔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했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이제 이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간들 여인들은 제사장 성전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죠. 우리 그때 공부했듯이 성전은 또 다른 레이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을 구속하죠. 당신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런 고행의 길이 아니고 구원이 바로 내 눈앞에 찾아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진리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받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시구나를 바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지금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듯이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생명의 소식인 것이죠.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수처럼 끊이지 않고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생수를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이 되고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로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수 우리들의 삶 끝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